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 그리고 또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좀 좋아하실까요?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합니다. 특별한 장소에 때때로는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 특별한 걸 경험하는 걸 많이 좋아해요. 요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살아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해봤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럽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인류 최초로, 우리 사람 최초로 잠수함을 타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배는 타봤어요. 육지와 섬으로 오가는 그런 배도 타봤지만 어린 시절에 진도라는 섬에서 3개월 정도 꽃게잡이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꽃게를 마음껏 먹기도 했고, 배가 뒤집어질 만한 파도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배는 뒤집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배가 고래를 잡아오는 것도 봤었고요. 그리고 외딴 섬에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섬의 자연 경관,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꽤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요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요,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봐야겠죠. 우리가 이 말씀 역시 보다 보면은 이전에 본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은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에요.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정도 그 도시를 둘러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는 하루 정도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전한 거죠. 요나는 그 메시지를 대충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전한 메시지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전할 때, 그리고 또 무언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요나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을 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서 회개하십시오. 어서 돌이키십시오. 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도록 너희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텐데, 요나는요, 그 3일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란 도시에 가서 하루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그저 메시지를 40일만 전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 그런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에 마음을 돌이키셨고, 그리고 또 그들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가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지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과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는 가짜인가?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받은 은혜는 가짜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라는 거죠. 진짜인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고 권징을 통해서 뭔가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사람에 대한 뭔가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그 정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이 목사랑도 상관이 있겠지만 이 목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들이 드린 그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 메시지 자체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서 그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어요. 니느웨에서는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니느웨는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회개할 때 그 옷을 입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막 울며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은 동물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에 인정을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대로 된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자꾸만 도덕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내 의지를 꺾고 이제 하나님, 제가 잘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죄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뜻이, 그리고 또 이 마음의 뜻을 따라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고 회개를 할 때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를 벌 주시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달하라고 하셨고, 니느웨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나에게도 큰 은혜가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요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주시고 요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셨고 전적인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인간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잘못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요, 그 잘못을 숨기려고 상대를 피하려고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크게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잘못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타입이었습니까? 부모님께 나아가서 엄마 아빠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 했을 때 입을 꾹 닫고 굉장히 부모님을 답답하게 하는 타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무언가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딱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타입이었습니까? 요나는 매를 버는 타입이었겠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요나는 그거를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니느웨는요, 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들이 입었습니다. 그들은 큰 죄악 가운데 정말 타락된 도시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제 혼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40일만 지나면 그 도시에는 재앙이 내려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애통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했던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의 행동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잘못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때 요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에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니 제가 이제는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뜻 가운데 제가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의 의지를 꺾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내는 것, 진짜 회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런 진짜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 가운데 내가 법이다, 이런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죄악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요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분명한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정말 그 도시가 그 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하던 그 길에서 멈추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을 깨닫는 그 날이 올 때에,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우리의 마음을 꺾고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회개를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기도합시다.